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가 태어났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인물은 마틴 루터입니다만, 루터 외에도 깔뱅이나 쯔빙글리, 존 낙스 같은 여러 개혁자들에 의해서 여러 곳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결과 개신교회는 처음부터 다양한 교파로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이루는 일종의 거대한 제국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근대 민족 국가가 발흥하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가 단위의 작은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처음부터 국가 단위의 여러 교파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틴 루터의 개혁에 의해 독일 국교회, 즉 루터교회가 생겨났고, 깔뱅과 쯔빙글리에 의해 스위스에서, 그리고 존 낙스에 의해 스코틀랜드에서 개혁교회, 즉 장로교회가 태어났습니다. 또 영국이 교황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영국교회, 즉 성공회가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성공회로부터 독립하여 미국으로 떠난 청교도들에 의해 회중교회가 생겨났고, 또 성공회 내에서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신앙운동이 감리교회라는 독립된 교파로 발전했습니다. 영국에서 19세기에 생겨난 구세군도 개신교 교파 가운데 하나이고, 오순절교회, 즉 순복음교회는 미국에서 일어난 성령운동의 결과로 생겨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신교회는 처음부터 다양한 교파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파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몇 가지 논쟁점들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예배 형식이나 정치 제도 같은 것은 각 교파별로 편차가 큽니다. 예를 들어 루터교회와 성공회는 거의 천주교의 미사와 비슷한 엄격한 예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예배 형식을 중요시하지 않고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교파들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성공회나 감리교회는 감독교회로서 교단의 통제력과 통일성이 강한 반면에 침례교회처럼 개교회의 독립성이 강한 교파도 있습니다. 또 장로교회처럼 대의제를 채택하여 평신도 직제가 세분화된 교파가 있는가 하면, 회중교회는 교회 내의 위계 질서를 거부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의 토대가 되는 신학 사상은 동일한데요. 그것은 만인제사장설 또는 만인사제설, 즉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 즉 사제라는 생각입니다. 제사장과 사제는 둘 다 영어의 프리스트를 번역한 말입니다. 만인이 다 사제라는 말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사제의 중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평신도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대신 하나님께 그 죄를 아뢰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매개해 줍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제나 화목제물을 들고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신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평신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대면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인사제설의 또 다른 두 번째 함의는 목사뿐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나 농사를 짓는 것이나 장사를 하는 것이나 정부나 기업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나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업 소명설, 즉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또 하나의 교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독일어에서 직업을 가리키는 말이 베루풍인데요. 이것은 부르다라는 뜻의 동사 베루펜의 명사형입니다. 같은 단어가 소명이라는 뜻과 직업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vocation이 그런 경우이지요. 사전에서 vocation을 찾으면 직업이라는 뜻과 소명이라는 뜻이 함께 나옵니다. 이처럼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개신교회에서 목사라는 직책은 평신도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성직이라고 한다면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고요.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목사라는 직업만 특별한 성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신교의 목사를 세속 직업과 구별하여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은 개신교 신학에 맞지 않습니다. 목사는 특별히 구별된 성직이 아니라 단지 예배와 신앙에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는 전문직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신교 직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왜곡된 점이 많습니다. 한국의 개신교회에는 목사를 특별한 존재로 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절대 순종하고 교회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평신도들은 자기 의견을 버리고 목사가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신도 입장에서는 목사를 존중하고 가급적 순종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하고 싸워서 감정 상하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지내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풍토가 지나치면 담임 목사에게 과도한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결국 목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권력을 소유한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 선을 넘으면 어느 순간 권력이 사람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개신교 직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왜곡된 것은 목사직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뿐 아니라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비민주적인 위계 질서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든 교파에 장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장로는 장로교회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에는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고 침례교회에도 장로가 있고 순복음교회도 장로가 있고 다른 교파에도 다 장로가 있습니다. 원래는 없던 것인데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다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사실상 다 장로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뿐 아니라 안수집사나 권사직도 한국교회에서 새로 생겨난 제도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에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유교적 위계 질서의 영향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그 신앙 연수에 따라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하면서 무언가 지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위계 질서가 형성되어야지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그게 우리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제도가 운영되는 방식도 민주적이기보다는 그 위계 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기가 쉽습니다. 본래 장로 제도는 전 교우들의 의견을 교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민주적인 대의 제도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장로직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장로직은 목사직과 함께 한국교회의 최대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당회 내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많은 한국교회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임 목사와 장로들 사이에 형성된 긴장 관계가 교회의 분쟁으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보도되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데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장로님들과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회의 에너지의 90%를 소요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90%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은 권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을 고발하시는데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1대1로 정확히 대응시켜서 꼭 그렇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차지하는 위치와 대체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개역 성경에서는 서기관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유대교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와 비슷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책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 손으로 옮겨 써야 했는데요.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스크라이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옮겨 적는 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전문 교육을 받은 그야말로 율법학자들로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파는 그 당시에 존재하던 여러 유대교 분파들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는 본래 평신도들의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로직과 비슷한, 딱 그렇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약시대를 지나면서 율법학자들과 긴밀히 연결되고, 또 1세기 말에는 유대교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 행실은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의하면 그들은 남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았고, 5절부터 7절에 의하면 경건한 외양을 꾸며내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추구했습니다.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그냥 선생님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입니다만,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1세기 후반을 지나 2세기로 넘어가면서 랍비는 유대교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와 같은 그런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그 유대교를 가리켜서 랍비 유대교, 레비닉 주다이즘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부르는데요. 이처럼 랍비라는 말 자체가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함의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랍비라는 용어가 그렇게 변화해가는 과도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행실을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그 내용이 3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혀 선생답지 못하고 지도자답지 못한 사람들이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부여된 권력을 남용하여 선량한 영혼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하며 돈을 우상시하고 그럴듯한 종교적 외학은 있으나 정의와 자비와 믿음의 실천은 없고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지만 속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부패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8절부터 12절은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혀 선생답지 못하고 지도자답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기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알려주며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지도자의 위치를 하나님의 자리와 비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시다. 그 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시는 것이겠죠. 이어지는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은 왜 랍비와 아버지와 지도자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와 비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지도자에게 부여되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권력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뜻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가게 하기도 하고 오게 하기도 합니다. 권력은 그 사람의 인생을 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며 때로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산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또 권력은 여론을 조작하여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기도 하고 거짓을 사실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경받아야 할 사람을 추악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추악한 사람에게 거짓 명예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권력의 양태가 하나로 집중되어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권력이 무고한 희생자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권력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까 두려워하여 권력자에게 순응하고 또 그 권력의 덕을 보기 위해 권력자를 찬양하며 권력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권력은 사람을 황홀하게 하고 사람을 거기에 중독시켜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은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권력은 사탄적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권력을 주어 그 권력으로 인간을 마비시키고 인간을 지배합니다. 권력의 포로가 된 인간은 자신이 사탄의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쾌감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것이 매우 거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선생은 제자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상사는 부하 직원에 대해 권력을 행사합니다. 심지어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교회 내에도 권력이 있고 교회에 속한 작은 부서들 내에도 권력이 존재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가장 힘들 때가 매 학기 말 성적 평가를 할 때입니다. 한 과목에서 어떤 학점을 받느냐가 그리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미묘한 차이가 때로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경우 내가 잘못 평가한 안 좋은 학점이 한 학생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잘못 평가한 좋은 학점이 그와 경쟁하는 선량한 다른 사람의 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예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작은 권력의 행사를 통해서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고난을 안기는 장본인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작은 권력의 행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때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권력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권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읽을 때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기를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원문으로 읽어보시면 8절과 9절과 10절에 하나의 동사가 반복하여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다라는 동사의 칼레오입니다. 이 칼레오라는 동사가 8절과 10절에서는 8절과 10절에서 호칭을 듣지 말라 이렇게 번역된 말은 칼레오의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렇게 불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8절과 10절에는 수동태로 쓰이고 9절에는 능동태로 쓰여서 랍비라 불리지 말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이렇게 주어만 바꾸어서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수동태로 쓰여서 불리지 말라는 말씀은 불리지 말라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앉지 말라, 권력의 자리를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권력의 자리를 피하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권력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력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소극적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권력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9절에 나오는 능동태 명령, 즉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하는 그 능동태 명령에 그 적극적인 태도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것이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의 비애였죠. 그 비극으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땅에서 아무도 너희를 너희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권력을 갖기를 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도록 방관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라는 적극적인 권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류 역사 속에서 권력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동시에 권력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의 표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권력의 실상을 여지없이 폭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십자가 사건의 추이를 잘 들여다보면 권력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거스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할 때부터 권력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구루터기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초대 담임 목회자였던 이기선 목사님은 교회의 모든 권력을 평신도들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세웠던 교우들 중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분들은 모든 권력을 젊은 집사님들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30대 젊은 집사님들이 주도하는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2대 담임 목사이셨던 김경지 목사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쫄지 않고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은 저분이 전혀 권력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저분이 올 때마다 우리는 희생양이 죄송합니다. 어린 양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즐거워하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향하지 않는 그런 풍토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생양이라고 너무 끔찍한 표현을 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린 양입니다. 잃은 양. 헷갈렸네요. 오늘 잃은 양을 다시 보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경각심은 이렇게 권력을 멀리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누구도 권력의 희생자로 만들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관심으로도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는 가급적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일 수 없는 그것이 우리 교회 시스템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루터기 교회 2.0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워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동안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견지해온 권력에 대한 경각심을 재확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세우는 신앙의 실천을 계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일상에서 주어지는 작은 권력에도 늘 조심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고 진지하게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루터기 교회와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또 더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권세와 능력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권력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권력을 겸손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저항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온전히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